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 함께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완고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광야의 길에 들어섰을 때 물이 말라버렸죠. 당연히 광야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안반이든지 아니면 그곳을 터뜨리고 깨뜨려야 그 광야 속에 담겨져 있는 물들이 솟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적, 바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간 그 일을 체험한 것이 그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단순히 누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고 자기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현상인 것이요. 그 한 200만에서 250만의 사람이 일제히 물을 건너가려면 수킬로 정도의 넓다란 길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성경에는 또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다고 했으니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물 빠짐이나 물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일시의 사람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갔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의 여정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애굽 땅이 좋았다, 이집트가 좋았다, 종살이를 하던 때가 좋았다. 이것은 물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뭔가 문제에 탁 부딪혔을 때 그때가 좋았다, 종살이하던 그때가 좋았다, 노예 생활하던 때가 좋았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가 좋았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수없는 반역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과 다투는 그 사건을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그 지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다투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다툼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왜 수없는 반역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말을 해주고 있느냐? 바로 이 완고함이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 나일강이 붉게 물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그냥 때려버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 이집트의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그 기적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처음에 세 가지의 그 재앙 때까지는 자기들 나라의 술법사들도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근데 고치지는 못해요. 따라는 하는데 고쳐지지는 않아요. 이걸 보고 타협점을 찾는 거죠. 야, 이거는 우리 술법들도 하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 볼 수 없어 라고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해요.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그 술법사들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완고해진 마음은 더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 자기도 체험하지만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인격체가 담겨져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신체의 모든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지식과 감정과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점을 계속해서 찾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타협점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의 완고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 부정을 당했을 때 완고함의 가면을 쓴다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또는 내가 그 사람을 기쁨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귀뚱으로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거절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인가? 라고 하는 감정들을 어릴 때부터 얻게 되면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오히려 더 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사람들과 싸워서 그렇게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사람의 보편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완고해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상 그 말씀을 듣고 말씀과 세상 가운데 자꾸 타협점을 찾지 말아라. 그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가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점을 찾아가며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심성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을 굳게 해서 닫아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적당한 것들은 내가 순종하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것들은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들이 닫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호소는 3번이나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왜 가져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데에 우리 마음을 써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온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는 데 우리의 지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곳에 지혜를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신 다음에 그곳에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그 동산에 딱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동시에 동산 중앙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 죽음의 나무, 죽음의 열매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얼마든지 따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했을 때 그 생명을 얻는 나무에 우리는 온 마음을 쏟고 그걸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단 한 그루 빼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 감정도 우리 행동도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모든 의지를 다 쏟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격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혹하는 말 한마디가 딱 던져지죠. 하나님이 정말 따먹지 말라 하더냐. 미혹하는 말이 한마디 딱 던져지니까 그 다음부터 괴로운 거예요. 왜? 그거 하나 따먹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를 얻을 만한 그러한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결국 불순종하는 데에 그 온 마음을 써버렸어요. 불순종하는 데에 타협점을 써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는 데 그의 행동과 지혜를 써버린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아담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의 그 갈비뼈, 나의 사랑하는 몸, 나의 사랑하는 본체, 그녀가 그걸 따갖고 오니까 나 먹었어. 당신도 먹어. 나도 먹었으니까 자기도 먹어야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나의 반쪽, 나의 사랑하는 내 살과 뼈가 주니까 그래도 먹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먹어야 돼.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그것을 받아 먹고 불순종하는데 사용해버리더라 이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습니다. 왜 마음을 완고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말씀으로부터 그 경계선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도 받지 않고 내가 세상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경계점을 찾아가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데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 사용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일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너를 내가 세웠다. 누구에게요? 바로 왕입니다. 어떤 바로 왕?
모세와 다투었던 그 바로 왕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말씀 같지만 이 바로는 무엇을 위해 세워졌느냐? 결국 바로의 완고함이, 바로의 완악함이 변하여, 바로가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난을 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의 버려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세상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참 좋지 않은 말이 되는 거죠. 그의 완고함을 내버려둬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게 만든 거죠. 그것이 9장 18절에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둘 자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버림을 당한 사람은 스스로 계속해서 완고함을 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에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집에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나라에 민족에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는, 한평 강도는 주여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강도로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마지막에 맞습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내 죄에 합당한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가 그게 긍휼함을 받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힘을 쏟고 우리의 지혜를 쏟는 것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지 말고 그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그 마음에 그 삶에 쌓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악하게 보시지 않고 어떤 사람을 악하게 봅니까? 바로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시간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를 다 아시죠? 깔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칼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칼빈. 그 칼빈이 스위스의 개혁자,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초대 그 개혁자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빈이 먼저 회심을 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잘못됐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렇게 기독교의 진술을 정리해 놓았다고 아주 이것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파웰도 그것을 안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을 때 칼빈이 그 프랑스에서 이제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국경, 바로 그 국경 지역인 스위스의 제네바에 그곳에 가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그는 독일과 국경 지역에 있는 프랑스의 변두리의 조그만 도시에 가서 저술 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제네바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 파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이제 칼빈을 찾아간 거죠. 칼빈이 그 다음 날이면 프랑스의 변방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파웰이 쫓아갑니다. 그 밤에 그냥 문을 두드리고 그냥 강제로 그냥 그 칼빈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이곳 스위스 제네바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이 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막 강권을 하자 칼빈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도 핍박이 막 일어났거든요. 칼빈이 또 얘기해요. 나는 성격이 소심하고 나는 또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에 나는 소질이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수줍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파웰이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의 소심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저 멀리서 불구경하듯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핍박을 피해서 그 소도시로 또 소도시로 옮겨가는 자기 그냥 조용한 곳에 묻혀서 책만 좀 쓰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칼빈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계속해서 자기의 그 약함을 피력하는 거예요. 근데 파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 강권하니까 나중에는 아주 그냥 칼빈이 욱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싫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파웰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휴가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를 원한다. 당신이 갖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리를 치며 외친 거예요. 그때 칼빈의 마음에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그 머리부터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 머리 위에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치워보려고 막 손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여지질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흐르면서 그를 짓누르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손이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 일화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중에 이 칼빈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파웰을 만나는 그 해가 지금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초판을 작성을 한 바로 그 해였거든요. 그가 책을 서술해서 많은 사람들,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종교 개혁에 불씨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일으켰는데, 야, 역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글을 잘 쓰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러니 나는 저 변방 도시에 가서 조용하게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기독교 강요를 더 완성하는 데에 내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파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무례하게 당연히 막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막 주면서 그냥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계속해서 파웰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자기 의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내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고 거절하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찔림을 받고 내 마음에 너무나 고통이 오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혹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넘어질 때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만 넘어질 때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사람들, 하늘의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들의 종살이 죄악 가운데 있던 그때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며 매 순간마다 돌아간,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 내 의지가 강하고 내 모든 것이 가득하다 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러한 믿음을 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야고보서 2장 20절과 26절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실체화되는 것은 바로 행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은혜와 긍휼을 받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을,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는 듣게 되었던 거죠. 그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어요. 그러자 돌아와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외칩니다. 대박입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외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서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곳에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저 구석에 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기도를 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또요, 자기의 인생에 정말 그 자녀가 귀신에 들려 이리저리 넘어지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빠져들어가는데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자기의 나약함에 그 존재감이 사라질 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건져 주소서. 주님 뭐라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더니 이 아버지가 맞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들이 살아났고 그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자기지만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죠, 매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자기의 의지로 완고하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체화시키려면 부족함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 좋은 일들, 큰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딱딱하게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밀쳐내고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